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5절.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발전되고 새롭게 되고 무엇인가 더 편리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먼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들은 어느 누군가가 꿈을 꾸고 내가 저렇게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의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 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초를 켰잖아요. 그런데 누가 밝은 게 있으면 좋겠다,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방송 장비를 만들고 스피커를 만들고 또 이렇게 마이크를 만들고 여러분 조명을 만들고 또 길을 장애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갈까? 그 전동 휠체어도 만들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원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 꿈을 가지고 연구해서 개발해서 이렇게 우리 인류는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건데 이 복도 누군가가 저 대한민국 조선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증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면 잡아서 다 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는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보고는 야,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진짜 부활이 있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저 세계의 심장부,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꿈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로마 대제국은 오늘날로 치면 한 70개국 되는 나라가 전부 다 황제로부터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예자도 몰랐던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첫째로는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없으면 찾아서라도 꿈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 갈릴리 초마을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 그 평범 미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외여행도 아무도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모든 민족 온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는 큰 꿈을 심어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촌놈이라서 요즘으로 치면은 백제 대학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도 온 세계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온 세계에 십자가가 들어서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또 이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저 세계의 심장부, 저 로마, 저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는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13절에도 보니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은 사정이 많이 있었지만은 못 갔지만은 내가 꼭 가야 되겠다. 15절에도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눈꼽지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길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 꿈을 바울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야, 저는 미친놈 아니야? 아니 세계 대주국의 로마에 가서 예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어디가 내 꿈이 무엇인가, 나는 재능이 무엇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 꿈을 찾아서 꿈을 가져야만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잠을 자면은 야, 빨리 내일 아침이 되었으면은 이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빨리 내일 아침이 되었으면은 그렇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30이 되고 40이 되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학교도 떨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겪다 보면은 우리 가슴에 있는 그런 꿈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데, 사람이 병원에 가보십시오. 심장이 뛰지 않으면은 사망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체 안치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겉모습은 살아있지만은 가슴에 손을 대어서 꿈에 대한 것 때문에, 나의 미래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해야 될 일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지만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시체 안치소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문자를 딱 보냈더니 어떤 분이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나의 꿈은 뭐죠?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알지. 당신이 찾아야지. 여러분, 아무 꿈이 없이 살다가 죽어보세요. 꿈이 없으면 그때부터 죽은 건데,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도 아무런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현 시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중에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 조그마한 창고에서 온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나눠주겠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을 꾸고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애플을 만든 잡스를 보십시오. 주커버그를 보세요.
기숙사 몇몇 애들 모아놓고 야 우리들 인적 정보를 막 나누고 하다가 야 이걸 전 세계에 한번 하면 안 될까? 그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됐잖아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미친놈이라 말했지만 그는 꿈이 있었죠. 저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중에서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위대하고 인류를 위해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202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란 여성 나르게스 모하마디라는 여성도 이란 여성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인권을 보장하라, 그 꿈을 가지고 투쟁하다가 감옥에도 5번이나 잡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은 여자들이 나가서 운전도 하지 못하고, 여자들이 마음껏 나가서 쇼핑도 하지 못하고, 여자들이 마음껏 어디 다닐 수도 없는 저런 나라지만은, 저런 무슬림 사람들이지만은, 저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꿈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저기도 평화가 오고 여자들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조선시대부터 상농과 양반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반상의 이 차이가 심해가지고 상놈들, 백정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 자유를 주고 자유적인 인권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그 꿈 하나를 가지고 살고, 또 아시아에서 이 대한민국은 서구처럼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의 큰 꿈을 가지고 그런 독립운동을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저 북한과는 다르게 이 대한민국은 그 꿈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교회가 쓰고 십자가가 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꿈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이 나라에 많은 걸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던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제자들의 그 위대한 간증을 보면서도 내 인생에 꿈이 없다면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꿈을 찾아야 되고, 꿈이 없으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남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한 가지라도 해보십시오. 하다가 보면은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군데서 교회를 오라 그랬는데 이 교회를 왔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 이 시골입니다, 앞에는 바닷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도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왔지만은 교회는 28평짜리 조그마한 예배당이고 주차 한 대도 잘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시골이지만은 위대한 큰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예배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하고 강대상 밑에서 우리 제자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반 반원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십주구리 하더라고. 아니 지금 간호사님이 하는 말이 막 국회의사당 같은 예배당을 세우고 막 그걸 하는데 이 시골에 이 비부장들에 누가 오겠노?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봉고차에다 타십시오. 그래서 우리 송재구 장로님 가족, 윤창인 장로님 가족, 고성원 장로님 가족, 또 우리 고신철 장로님 가족, 그리고 애들도 다 태워가지고 봉고차를 태워가지고 이 시골에서 부산까지 갔어요. 가서 지금의 얼죽도 가면은 지금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는 그냥 불판이었어요.
그 불판 앞에 서가지고 한 줄로 줄을 서십시오. 어른들도 줄을 서고 애들도 줄을 서가지고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들도 주여 하고 3,000평을 주옵소서 하면은 3,000평을 주옵소서 이렇게 따라 해야 됩니다. 하고 내가 주여 3,000평을 주옵소서 이랬더니 한 줄로 섰던 우리 집사님과 애들이 주여 3,000평을 주여. 그러면 안 되고 크게 해야지. 그랬는데 그 옆에 젊은 이제 사람들이 그게 한적한 곳이니까 놀러 와가지고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큰 소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여 3,000명을 크게 한번 합시다. 그래서 주여 마지막으로 주여 3,000명을 주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봉고차를 바다다다다 봉고차 타고 그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다가 매일마다 3,000명을 달라고 다 적고 그래 기도하고 기도 특공대들이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3,000평도 아니고 7,000평을 주고 이 시골 땅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걸 여러분 서울 이남에서 실내 안에 들어가는 곳 중에서 우리 교회만큼 큰 데가 없습니다. 부산 백석구의 가장 큰 공간보다도 우리 교회가 2배나 더 커요. 꿈은요 바보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치면은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김해노회 장로회 총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팍 보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야 세계로교회 진짜 잔디가 이렇게 푸르고 말이지 단풍나무가 있고 애들이 막 배드민 치고 여자 성도들은 수고한다고 막 와 땀 흘리고 있고 한쪽에는 막 김홍민 구이에도 고기 구워가지고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걸 보면서 와 목사님 나는 다른 교회 장로지만은 나도 세계로교회 오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돈 한 푼 없고 빚밖에 없었지만은 성도들이 교회 오면 서로 교제하고 어린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이 주변에 공단 지역이고 먼지만 날리는 곳인데 봄부터 가을까지 항상 꽃이 피어있고 단풍이 피어있도록 심지어는 저 아스팔트까지 잘라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장에도 저 나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가 얼마나 조그만 했는데 이렇게 아스팔트에 있으면 다 잘라가지고 단풍나무를 심는데 지금 단풍나무가 10년 동안에 얼마나 저것도 커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서라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없으면 찾아서라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 대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꿈을 가지지 않습니까? 주여 3,000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은 에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바보야 미쳤나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리고 안 되면은 비난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또 그 위대한 꿈을 이야기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할 거다, 로마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할 거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교인들까지도 바울은 말하고 행동하고 영 달라, 허풍쟁이야, 말밖에 없어,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그 꿈을 접은 적이 없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십시오. 늘 그는 말만 하며 사람만 만나면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나는 로마도 복음화 시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실패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고 이 꿈을 사람들한테 입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이루어지게 할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아브람, 무리의 아버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지어라. 아들 한 명도 없고 나이 들은 아브라함이 종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다. 이랬을 때 종들이 그래서 킥킥거리면서 무리의 아버지도 웃기는데 이름이 아들 하나도 없는 게 큰 무리의 아버지래. 이제는 나이가 99세가 돼서 미쳐가지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었대. 우리 주인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 말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하고는 이제 내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전 세계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고 그 꿈대로 말씀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지 않는 것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고 완벽한 그런 일정이 정해져 있어야만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계에서 위대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나 그런 강연을 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누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똑같아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계획이 없었지만은 일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잘못되면 비난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꿈을 꾸지도 않고 그것을 가슴속에서도 말하지 않지만은 자기의 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공개하고 대화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다 주어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왔을 때만 해도 교회는 조그만했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주여 100명을 주십시오. 100명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그 100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간이배 밖에 나와가지고 이 시골 조그마한 데서 하나님 이제 300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300명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300명, 여러분 이 시골에 300명 모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이제 막 안 된다고 헛붕쟁이라고 그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조차 와가지고 여보 교인들이 300명 모은 데고 당신 헛붕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여러분 300명을 내가 모인다고 한 것이 아니고 300명을 모이도록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한 달 뒤에 총력전도주의를 지켜서 전도 목표는 1000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 1000명? 300명도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1000명이라고. 그런데 한 달 뒤에 967명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주민들이 아무도 옵니까? 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을 사람 다 믿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오지. 아무도 안 오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그러면은 일부 예배 한번 가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전도했던 사람이 다 몰려가서 당신 저 사람 이름으로 간다 그랬다며 내 이름으로 왜 안 와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어떤 우리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근사님 한 분은요, 그 집에 밤 10시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는 아저씨 불렀더니 아저씨가 파자마 바람 넣었는데, 아저씨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 놀래가지고, 내가 무슨 거짓말했는데 이랬더니, 내가 교회 가자 그럴 때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간다 그랬지. 그랬죠. 할머니가 간다면서요. 그거 할 수 없지. 그러죠. 할머니 이름으로 가고 왜 내 이름으로 안 오는데, 당신이 거짓말하고 안 간다 그러면 안 오든지, 안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오든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결국은 하루에 7번 예배를 다 참석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1000명이 오겠냐? 1000명이 가능할까? 100명도 안 되는 동네에 1000명이 올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꿈을 꾸고 기도하니까 해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이 가능하구나. 나도 사실은 1000명 안 믿었거든. 나도 안 믿었지. 하도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지만은, 나도 사실은 안 믿지만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고, 그래서 지금 세계로 교회가 진짜 세계로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잖아. 야, 이런 시골에 무슨 이런 우와 큰 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방법이 있어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실현하려고 이루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다가 보면은, 시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전도할 무슨 비책이 있었습니까? 나는 로마에 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로마 황제부터 백신들을 전부 다 예수 믿게 다 해가지고 로마가 하고 있는 70개국 나라 전부 다 왕들부터 백신들을 다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런 비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아멘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무슨 비결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중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고발당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 로마는 감옥에 갇히면은 이 사람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간수들을 같이 다 묶었어요. 양쪽에 간수들이 2명 있는 거야. 그래, 이 간수들은 다음 자기들이 교사가 될 때까지는 이 바울 옆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오른쪽 간수한테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나도 인생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좀 파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야, 나는 이런 세상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말했더니, 이 간수가 듣고 첫 문제는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가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만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믿은 거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그 다음 교도 시간은 또 듣고 믿고, 그 다음 또 그 사람 듣고 또 이야기하고 이래서 그 감옥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믿어서 황제까지 믿고 백신들이 전부 다 믿어서 결국은 대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가 황제부터 백신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 나는 그런 부모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나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날마다 고기 잡아먹던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대사도가 되어서 로마 전대에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했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얻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으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현하고 나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좌절시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거든요. 우리 집안을 보거든요.
내 자신을 보거든요. 나 아무것도 없는 걸 보거든요. 너는 안 돼. 너는 이 택도 눈설하지 마. 야 바보야, 네 자신을 봐. 안 돼, 안 돼.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마귀는 날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속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맞아,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마귀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천체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좋은 부모도 못 만나고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나는 좋은 직장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꿈을 이루겠습니까? 마귀 당신 말이 맞습니다. 딱 속는다니까. 여러분, 마귀가 내 귀에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다 보십시오. 그런 세상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자기의 꿈에 헌신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창업한 주커버그는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소통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 처음부터 사표 내고 다 갔어요. 그분의 책을 보십시오. 그때가 가장 어려웠다 그래요. 가장 친한 친구도 야, 너 말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자식아, 네 23살짜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전 세계를 그래 한다고 사표 다 내버려. 직원들 사표 다 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보세요. 회사를 만들었지만 자기가 만든 회사의 이사에서 잘려가지고 쫓겨났다니까.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실패가 있어도 그들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사람들의 귀 들리는 소리 때문에 절망하거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쫓겨난 것 때문에, 우리 회사원들이 다 퇴사한 것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온 세계를 소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 나를 뭐라 그럴 거야? 그런데 귀 닫아버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꿈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느냐? 마지막은 시작,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가면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갔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걸어서 못 가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바울이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을 다 다니는데 어느 날 산맥을 넘어가는데 저는 그 산맥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고 미안해서 그 차에 커튼을 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그 산맥을 넘어왔어요. 그 산맥의 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바람이 많이 휘몰아쳤는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많이 오고 나무들이 한쪽으로 다 누워져 있더라고. 그 길을 바울은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걸어가면서 이 동네 가서 복음 전하고 다음 동네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도시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오늘까지 오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는 예수 믿는다고 로마 황제부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온 도시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가 있고 그 성도들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내렸던 데가 1세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세기가 됐을 때는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생명의 예수님을 믿고는 동네마다 도시마다 다 예배당을 세워서 그 예수님을 믿고 황제도 예배드리고 농부도 예배드리고 노예도 예배드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너무 피곤하다고 내가 다닌다고 걸어서 이 로마 제국을 언제 내가 다 돌겠냐, 1000년을 살고 2000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내 산다고 내가 전도한다고 세상이 복음화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안 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기 몇 달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불태울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제물 위에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나는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죽기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그때도 자기의 꿈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마지막까지 달려간다. 그는 달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죠. 첫째는 인구가 세계적 급감해서 모든 세계 인구학자들은 그냥 가만히 둬도 2075년이 되면 한국은 망할 거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첫째 날이다. 이래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절 망했습니다. 천주교요? 천주교 망했어요. 지난번에 진산 스님 오신 거 보셨죠? 우리 김현일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같이 하면서 왔더라고. 오늘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절에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어느 다른 교회 가고 오후 예배는 세계로 교회 왔습니다. 스님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보셨잖아요. 한국 교회도 똑같이 위기죠. 대한민국이 위기고 한국 교회가 위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부터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세워서 하루에 600명이 등교를 하고 다 어떻게 하든지 망해가는 나라, 출산율이 없어지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다음 세대 훈련은 한 달연도 세우고 이번 겨울에는 전국에 있는 우리 중고청학년들을 모아서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해서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내년 여름에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계대회 수련을 했던 것처럼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3,000명, 4,000명을 다 불러 모아서 1주 동안, 2주 동안에 바른과 정언과 성경을 가르쳐서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와, 누구 시골에 있는 그 교회 너가 그거 가능하냐? 저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운다고 다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망해가는데 야 거기는 살았구나, 희망이 있구나, 야 거기는 되었네. 30년 전에 세계로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그대로 세계로 교회가 됐다면 이제 30년이 더 지나고 나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되고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완벽한 계획이 없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해야 되고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서 한 동네를 걸어서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꿈을 진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한 꿈이 있습니까? 다시 꿈을 새롭게 하여서 이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직 꿈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꿈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라도 실현해 보면은 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형편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이 꿈을 이루어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사오니 아버지여,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여 온 천한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로 가신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꿈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믿는 자를 예수를 다하여 주시고 위기를 당한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장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